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 이 교회에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왔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시켜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설교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했죠? 우리 정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 받으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제 동생 같고 또 제 제자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 와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아주 진실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행복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해주시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근래 영성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래 영성. 여러분 근래 영성 했을 때에 근래라고 하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근래 뒤에 붙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단어가 아닙니다. 영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영성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껄끄러운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영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머뭇머뭇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책을 보게 되면 영성에 대한 정의들이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만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정의는 없어요. 내용은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비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꽉 심어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되게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유를 할까, 무엇에다 비유를 할까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몸의 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성이 무엇입니까? 비유법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몸의 피와 같은 것, 뭐뭐 같다. 이 말은 비유법이잖아요. 비유잖아요. 사람의 몸의 피와 같은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영성을 설명을 안 해도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금방 확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어요. 피가 있으면 살아요. 피가 건강하면 건강한 몸이 되는 거고 피가 비실비실하면 비실비실한 몸이 되는 거예요. 피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되고
피에 의해서 생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피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성이란 것은 사람 몸의 피와 같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만큼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영성의 높이만큼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은 영성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뭐를 집어넣은지 아십니까? 뭐를 집어넣었어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영성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성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영성에 문제가 있게 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성이 건강하면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아흐.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은 굉장히 된 발음입니다. 굉장히 센 발음입니다. 이 루아흐인데 이건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숨으로 번역돼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흙 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왜 흙으로 만들었지? 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지? 이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깊이 연구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멋진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멋진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 열매 하나를 가지고도 멋진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 말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멋진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왜 흙으로 만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특별한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의 굉장히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까? 하나님 영을 불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제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흙영성이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이거를 깨달았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이게 흙영성이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흙영성으로 사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닮은 인간이에요. 인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흙영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인간 안에는 흙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흙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흙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흙영성이 없으면 하나님 안 닮았어요. 흙영성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신 닮은 인간으로. 예? 당신의 기쁨이 되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흙영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흙영성이 뭐냐?
흙은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가장 유익한 물질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흙보다 더 유익한 물질이 없어요. 만물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가장 유익한 물질이 흙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가장 유익한 물질, 이게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은 가장 흔하고 가장 보잘것없지만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우주 만물을 섬기는 물질입니다. 이게 흙이에요. 흙은 대단한 거예요. 흙이 없으면 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흙보다 낮은 곳에 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흙은 언제나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돌 밑에도 뭐가 있습니까? 돌 밑에 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밑에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집 밑에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 바다잖아요. 그 바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는 거예요. 흙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흙이 세상 섬기기를 중단하게 되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동물이 살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흙이 없으면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없는데 어떻게 씨앗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씨앗을 심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식물이 없는데 어떻게 초식동물이 살 수가 있겠어요?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 초식동물이 없는데 어떻게 초식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흙이 있어야 식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있을 수가 있고, 초식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것들을 밥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흙은 보잘것없는 물질이지만 흙이 있어야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 없으면 물이 없어요. 흙은 그래서 물 속에 있는 거예요. 흙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흙이 없으면 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흙이 없으면 바다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흙이 없으면 숲도 있을 수가 없어요. 흙이 없으면 건물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흙은 가장 낮은 곳에서 만물을 섬기고 인류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흙영성이에요. 이것이 흙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흙영성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단어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두 단어로 요약하면 겸손과 섬김인 것입니다. 흙영성은 겸손과 섬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겸손과 섬김의 영성, 이게 흙영성인데, 여러분,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흙영성의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흙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섬기는 물건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걸레예요. 그것이 걸레입니다. 걸레는 인간들이 사는 가장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데 분명히 걸레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걸레가 없는 곳은 없으니까는요. 어디 있습니까? 가장 구석진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걸레가 보이질 않습니다. 걸레는 가장 구석진 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걸레의 사명이에요. 이 걸레가 부엌에 없다면 부엌이 엉망이 될 거예요. 이 걸레가 식당에 없다면 식당이 엉망이 될 거예요. 이 걸레가 교회에 없다면 교회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레는 겸손과 섬김인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을 섬기는, 밑바닥을 닦는 걸레예요. 그러므로 흙영성과 걸레 영성은 동일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걸레 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흙영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오산학교를 세운 남궁 이성훈 선생님을 알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가지고 있던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흙영성이에요. 걸레 영성이에요.
이분은 흑영성, 근래영성의 소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조국의 근래가 되겠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거 나는 조국의 근래가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성훈 선생은 그의 고백처럼 조국의 근래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근래가 되셨고요, 오산학교를 세운 분이잖아요. 오산학교의 근래로 사셨습니다. 한 일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오산학교는 그때 오산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그렇죠.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학교나 모든 가정의 화장실은 전부 재래식이었어요. 수제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다 재래식 썼거든.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요. 이 재래식 화장실의 진풍경은 뭐냐면, 겨울이 되게 되면 대변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대변을 합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대변이 쌓여요. 이게 쌓입니다. 쌓여서 뭐가 됩니까? 산이 되는 거예요. 똥산이 되는 겁니다. 오산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성훈 선생은 매일같이 학교에 어디 화장실이 한두 개입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쌓인 똥을 도끼로 직접 깨트려서 버리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교장 선생이 했다는 거예요. 교장이 했다는 거예요. 이성훈 선생님은 오산학교에 똥끌레셨어요. 제가 섬기던 큰빛교회에 이 남신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엘리트예요. 어느 날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은 인생 큰빛교회에 근래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 저는 남은 인생 큰빛교회에 근래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겉으로 울지는 못하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래입니다. 근래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제가 근래를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근래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 되신 이 감리교의 최이동 목사님은 근래지라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책이 지금 시중에 없을 거예요. 근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근래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근래질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근래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근래가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근래셨어요. 예수님이 근래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누가 처리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는 근래질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목요일 날 죽음을 앞두고 대야에 물을 뜨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발바닥입니다.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을 닦는 근래질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다음 장이에요.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근래로 오셨습니다. 근래질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근래질이고 예수님의 영성은 무슨 영성입니까? 근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근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래 영성을 가진 근래질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한 여자가 찾아와서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린 향유를 닦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서 겉머리를 걸레 삼아
예수님의 팔에 흘러내린 그 향유를 닦는 거예요. 클레가 되어 클레지라는 거룩한 마리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감동적인 클레지를 통해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클레지를 통해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클레가 되어 클레지를 할 때에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클레가 되어서 클레지를 할 때에 우리 좋은 땅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레가 되어서 클레지를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클레가 되어 클레질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요? 클레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유 없이 클레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클레지라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성은 클레 영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클레가 되시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 교회의 클레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클레들이 모인 클레 공동체가 돼야 돼요. 클레 공동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고민하면서 흥영성, 클레 영성을 묵상했겠어요. 저는 큰빛교회를 32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소 들고 했으니까 구리시에 가면 왕수천이라고 있어요. 그 왕수천변에 아주 찌그러져가는 25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 찌그러져가는 정말 우중충한 건물이었어요. 왕수천변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아주 싸구려 건물, 시내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그 건물 2층을, 25평짜리 2층을 얻어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왕수천변은요, 왕수천 바로 다리 옆에 있는데 그때만 해도 깡패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강도들이, 깡패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러니까 밤이 되면 교인들이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돈이 없으니까 5천만 원 빚을 내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것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얘가 이제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부목사 1년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냥 목회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이 시키던 일만 하다 교회를 개척, 행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돼. 개척했는데 어디 전임을, 전도사님을 쓸 수 있으니까 뭘 쓸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혼자서 다 해야 돼. 주보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개척을 해서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써먹을 게 없더라고. 한심하더라고. 여기서 교회가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넋두리로, 아무래도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 목회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 너무도 열악하고 너무도 힘드니까 여기서 평생 목회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넋두리로 그냥 교인들 몇 명 안 돼, 기도해 줄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기도할 것도 없어요, 별로요. 넋두리로 졸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냥 넋두리로 잠결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 내가 이곳에서 30년을 목회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30년을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교회가 돼서 돼야 30년을 목회할 거 아니에요. 30년을 목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그 기도를 해가지고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정신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25년이 흘렀어요. 25년이. 뒤를 돌아보니까 교회가 커졌어요.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가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교회가 큰 대교회가 된 거예요. 5년 남았잖아요. 그때 이게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똑똑한 것도 문제야. 이게 머리가 좋은 것도 그게 기억이 안 났어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 있죠. 그게 기억이, 물론 미리 붙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다 써놨는데, 다 뭐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놨는데, 그게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나는 거예요. 올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은퇴를 해야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은퇴 2년 전에 제가 당회를 하면서, 제가 2년 후에 은퇴를 합니다. 믿는 당회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내교회도 써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하도 독한 목사라서 뭐 이렇게 내교회도 제가 60을 써놨는데도 은퇴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은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뭡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 1년을 앞두고 정책당회를 하잖아요. 12월 달에 정책당회를 할 때 은퇴위원회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은퇴위원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장로님도 들어가고 다 만들어가지고 정책당회에 딱 내놨어요. 자, 제가 내년에 은퇴하니까 이 은퇴위원회 어떻게 할까요? 자, 반대하실 분 없으시면 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은퇴위원회 이대로 받겠습니다. 은퇴위원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제가 호적에는 57년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본 나이는 55년생이에요.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에게서는 하나님 주신 나이가 중요한 거지, 이게 호적이 중요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목사에게는 호적 나이가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나이가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 나이 55년생으로 본 나이로 은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한 거야. 63세야. 63세 원로 목사에서 세계 최초입니다. 가장 어린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 이렇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디다가 못 내밀어요. 못 내밀어. 그래서 주보에다가 원로 목사로 쓰지 말고 그냥 설립 목사로 써라. 설립 목사로. 너무 많이 남으니까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전도 목사로 있어요. 조금 더 이따 은퇴를 하려고 친구들도 있고 또 시차례 후배들도 또 섬겨야 되고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전도 목사입니다. 예.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전 전도 목사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일찍 은퇴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내가 넋두리로 3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 뜻이 있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분명히 제가 30년 동안 목회한 이 목회는 제 1기 목회잖아요. 그럼 제 2기 목회. 예? 후반전 목회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처럼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두맥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두맥교회를. 정말 어려운 교회. 교인 1명 있고 교인 2명 있고 교인 3명 있고 많으면 10명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
교회 헌금도 하고 목사님 사모님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가면 눈물 납니다. 이건 지금 엄청난 큰 교회 지금 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이 지금 하면 이거 설교가 안 되려고 그래.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헌금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용돈 드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해라.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넷이 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좋은 찻집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 얘기 듣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교회 가면 내 눈에 다 보이잖아요. 난 목회 전문가잖아요. 이렇게 컨설팅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 해주고 이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요렇게 한번 해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렇게 돌아와요. 그럼 집에 오면은 한 4시 좀 멀면 5시 전국을 댕기는 전국을.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제네시스를 사줘가 제네시스를 타고 댕겼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기름값이 한 달에 막 50만 원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타고 댕기다가는 선교 못 하겠다. 그래서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오늘 그 차 타고 왔습니다. 한 달에 전기료 4만 원, 5만 원. 와, 전기차 좋아, 전기차. 목사님도 전기차 사드려요. 진짜 좋아, 전기차. 그 기름값으로 있잖아요. 그 렌트비 다 내요. 저 렌트로 했는데 렌트비 다 내요. 기름값으로. 예, 진짜 전국을 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년에 한 40개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다닌 것 같아요. 저 뭐 교회에서 생활비 많이 못 받아요. 원로 목사라도 많이 못 받지만은 검소하게, 정말 검소하게, 예, 정말 검소하게. 뭐 둘이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뭐 된장찌개 하나 끓이면은 뭐 2, 3일 먹는데 김치찌개 하나 끓이면은 뭐 일주일도 먹는데 뭐 돈들 없어요. 밥 해가지고 뭐 잘 먹을 거 있습니까? 예? 뭐 지금 몸 살 빼야 되는 지금 뭐 잘 먹을 거 있습니까? 예? 뭐 계란 삶아 먹고 다 키니까 이러면서 어려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성도들에게 클레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어려운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은요 교회를 못 오게 했어요. 제가 두몇 교회를 찾아가서 섬기라고 그래요. 토요일 아침 새벽에 이제 가면은 가서 웍듀티 하고 토요일 날 교회 섬기고 담 무너지고 뭐 총각 무너 이런 것도 해서 세워주고 포장 안 했으면 포장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주일 날은 뭐 예배 같이 드리고 대표 기도도 하고 어려운 교회 가면 기도할 사람도 없잖아요. 특송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교인들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섬겨드리고 눈물 바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교회를 못 오게 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전 교인이 1년에 한 번씩 전부 두맥교로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는요 교인들이 못 가잖아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나는 갈 수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내 차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교회가 너무 어색한 거 있죠. 교인 1명은 1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2명은 2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감동적인 예배를 이제야 드리게 됐어요. 이제야 감동적인 예배. 오늘은 별로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클레 영성이셨어요. 예? 그분은 클레질하러 이 땅에 오셨고요. 클레질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살지. 영성은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안 가요. 영성이 있어야 어떤 영성? 근래 영성을 가지고 근래 영성.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영성을 근래 영성, 흥영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어디든지 근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근래가 안 되면은요 주님의 기쁨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께 영광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안 기뻐하세요.
근래 영성을 가져야 근래가 되죠. 근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근래 공동체가, 교회는 근래 공동체. 여러분 다 근래가 되셔야 됩니다. 근래가 되셔야 돼. 나는 교회의 근래가 되겠다. 뭐 이성훈 선생처럼 있잖아. 나는 조국에, 이거는 못하더라도 나는 좋은 땅 교회의 근래가 되겠다. 이거는 할 수가 있잖아. 이거는 이거는 할 수가 있잖아. 이건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근래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근래가 되시고 우리 좋은 땅 교회 근래가 되셔서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